자,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바울이 말하는 교회의 원칙을 살펴볼 겁니다. 6강에서는 질서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죠. 오늘은 성결이라는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이제 5강, 교회의 본질과 형태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삼으셨던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뭐라 그랬어요?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없이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살펴봤었죠. 자, 그렇다면 교회의 또 다른 주요 원칙은 거룩하고 깨끗하다를 뜻하는 성결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과연 우리의 모임은 어떻게 성결해야 하는가, 이 부분을 계속 곱씹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강의 차례는요, 죄와 벌, 갈등과 다툼, 마지막 교리와 이단을 잠깐 살펴보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죄와 벌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실질적으로 만나는 이 공동체 모임 안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거룩하고 깨끗해야 한다는 교회에게 가장 큰 위협은 다름 아닌 죄예요. 우리 중 누구도 교회 안에서 범죄가 일어나기를 바라지는 않지만, 만약에 죄가 발생했다면 혹은 죄가 드러났다면 공동체가 그것을 방치해서는 안 되겠죠. 자, 그러면 공동체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교회 안에 죄가 침입했을 때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 원칙은 개인이 내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받는 것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자, 우선 바울은 디모데전서 5장 20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죄를 짓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서 나머지 사람들도 두려워하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모두가 보는 앞에서 책망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 죄냐를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바울은 율법을 위반하는 것을 죄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우리 중 누구도 여기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왜냐? 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많은 죄들이 대부분은 이 세상에서도 범죄라고 우리가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제 로마서 그리고 디모데전서에서 굉장히 다양한 죄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디모데전서 1장에 나오는 죄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법을 어기는 것, 위법이죠. 그 다음에 순종하지 않는 것, 불순종이고요. 그 다음에 경건하지 않은 것, 불경건이고요. 거룩하지 않은 것, 속된 것, 살인, 여기에는 존속살인도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 간음, 남색, 동성애죠. 그 다음에 유괴, 거짓말, 거짓 맹세, 건전한 교리 혹은 교훈에 배치되는 일. 이어서 살펴보면 로마서 1장에도 굉장히 많은 죄들이 열거가 되는데요. 우상숭배, 동성애,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마음, 불의, 악행, 탐욕, 악의, 시기, 살의 혹은 살인, 분쟁, 사기, 적의, 수군거리는 것, 중상모략 혹은 비방,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 그 다음에 불순한 혹은 모욕이라고도 할 수 있을 거고요. 교만 혹은 오만, 자랑, 악을 계략함, 부모를 거역함, 그 다음에 우매함 혹은 몰지각, 몰상식이고요. 신의가 없는 것, 무정하고 무자비한 것, 이 모든 것들이 아주 세세하게 죄라고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쭉 보신 이 죄들을 보면 누가 보아도 이건 심각한 중범죄야 라고 여길 수 있는 요소들이 있고, 우리 일상에서 그래도 상대적으로 생각보다는 자주 대수롭지 않게 벌어지는 그런 죄들도 섞여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간간히 이제 뉴스에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중범죄가 대서특필될 때가 있죠. 안타까운 일이지만요. 그런데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를 총량으로 우리가 놓고 생각을 해본다면 세상에 일반적인 다른 공동체나 단체와 비교했을 때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죄의 비율이 그렇게까지 높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교회는 상대적으로 더 도덕적인 건 맞아요. 하지만 중요한 점은 우리가 생각보다 가볍다, 괜찮지 않나 라고 여기는 많은 요소들이 죄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현실이에요. 우리가 앞서 바울이 열거한 많은 죄들을 보았는데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순종하지 않는 거, 경건하지 않은 거, 거룩하지 않은 거, 속된 거, 수군거리고 자랑하거나 우매하거나 무정한 거. 얼핏 보면 우리가 당연히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어떤 이런 기준들을 일일이 행동 하나하나에, 말 하나하나에 적용하려고 하면 애매하게 느껴지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이와 반대로 살인, 간음, 유괴, 악행, 사기 이런 거는 당연히 세상에서도 지탄을 받는 범죄니까 경계를 안 할 수 없겠죠. 근데 사회에서도 흔히 일어나는 도덕적인 죄들이 있습니다. 거짓말을 한다거나 불의, 불손, 교만, 배신, 무정, 무자비, 분쟁 이런 요소들이 교회 안에 스며드는 현상에서는 우리가 느슨해질 수 있기 때문에 더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만약에 어떤 형태로든 죄가 교회 안에 들어왔고 그것이 한 개인을 넘어서 회중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우리가 이제 발견하는 즉시 공동체적으로 다뤄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죄에 있어서만큼은 우리 공동체가 타협하거나 양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종종 사람들은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는 이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냥 쉬쉬하고 조용히 덮고 넘어가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이 말씀은 여러분이 죄를 짓거나 혹은 죄를 보았어도 맹목적으로 눈을 감아주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죄를 덮으려면 죄에 대한 시인과 회개가 전제되어야 해요. 베드로가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다라고 말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시인하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를 용서하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죄가 발견됐다면 일단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 형제 혹은 자매에게 그것은 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그것이 그 사람을 정죄하고 그래서 그 사람보다 내가 더 의롭다는 것을 드러내려는 의도는 아니죠. 당연히 우리가 이렇게 그것은 죄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는 회개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면박을 주려는 게 아니고요. 바울도 죄를 지은 당사자가 잘못을 시인하고 회개했다면 여러 사람에게 책망을 받았다면 형제로서 용서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형제가 지은 죄에 관해서 같은 원칙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누가복음 17장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내 형제가 죄를 지으면 그를 꾸짖고 그가 회개하면 용서하여라. 그가 하루에 7번이나 죄를 짓고 7번이나 너에게 돌아와서 내가 잘못했네 라고 말하면 그를 용서하라고 이야기하신 바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가르침은 바울도 에베소서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처럼 공동체는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성도의 잘못이나 지체의 죄를 당연히 용서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꾸짖는 것도 바로 죄에서 돌아서게 하기 위한 것임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형제 혹은 자매라고 말하는 사람이 죄를 분명히 지었는데 인정을 안 해요. 회개도 안 해요. 그러면 그런 사람과 공동체가 계속 교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에서 아주 단호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형제라 하는 어떤 사람이 음행하는 사람이거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이거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거나 사람을 중상하는 사람이거나 술 취하는 사람이거나 약탈하는 사람이면 그런 사람과는 함께 먹지도 말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여러분은 그 악한 사람을 여러분 가운데서 내쫓으십시오 라고 강력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공동체는 거룩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흠없이 순결해야 돼요. 죄를 지었는데 그걸 죄라고 여기지 않거나 인정하지 않거나 회개하지 않는 사람과 우리가 지속적으로 교류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특히
우리가 형제 혹은 자매라고 말하는 누군가에게 성령님의 증거, 보혈의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과 교제하지 않는 것은 무정하거나 무자비한 자세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공동체를 성결하게 유지하기 위한 올바른 조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공동체가 어떤 원칙을 가지고 대응해야 되는지 분명히 기준을 잘 확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갈등과 다툼입니다. 교회는요, 세상보다 당연히 훨씬 더 높은 도덕적 기준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 우리 양심이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됐고 또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관해서 더 예민하게 양심을 건드리시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세상도 알죠. 하나님은 선한 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교회, 그리스도인에게는 당연히 세상도 더 높은 도덕적 기준을 요구합니다. 너네가 선한 분을 믿는다며, 너네가 선한 분에게 경배한다며, 근데 왜 너희는 안 선해? 이렇게 당연히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이제 징계를 할 수 있고 해야 되는데, 교회의 징계는 아까도 언급드렸다시피 성도를 죄인으로 낙인 찍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그 성도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할 수 있도록, 빛 가운데 온전히 발견될 수 있도록 사랑으로 함께 아파해야 하는 겁니다. 누군가 죄를 지었으면 그것은 나와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나에게도 고통이에요. 나에게도 힘든 일이에요. 그리고 그 아픔, 사랑에 기반한 아픔으로 함께 책망하고 함께 회복하는 것이 공동체가 갖고 있는 회복 탄력성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유의해야 될 또 다른 틈이 하나 있어요. 이 틈은 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주제와 비슷하지만 주로 좋은 간증을 망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조금은 다른 양상이라고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갈등하고 다툼이에요. 바울은 성도들 간의 다툼이나 갈등이 발생했을 때 모든 성도들 앞에서 공정하게 판단을 받아라, 심판을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일례로 이제 고린도 지역 모임에서는 성도 간에 이 다툼이 법정 공방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제 종종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바울은 장차 세상과 천사를 심판할 우리가 성도들 앞에서 판단을 받기보다는 세상의 심판정에 문제를 가져가는 태도를 아주 크게 꾸짖고 있어요.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사람들에게 쓰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소송할 일이 있을 경우에 성도들 앞에서 해결하려 하지 않고 불의한 자들 앞에 가서 재판을 받으려 한다고 하니 그럴 수 있습니까? 이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옳고 그름을 다투어야 할 사건이 생겼을 때 모든 회중 앞에서 일종의 재판정을 먼저 열라는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회중이, 이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배심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양측의 주장, 근거 혹은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고 교회의 이름으로, 우리의 이름으로 판단을 내려주는 겁니다. 자, 이때 핵심은 우리 모임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께 이 사건을 묻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통찰력과 지혜로 우리가 이 갈등, 다툼을 잘 해결하는 것입니다. 만약 교회 안에서 다툼 혹은 갈등이 발생했는데 성도들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곧장 세상의 법정으로 향한다면 공동체 안에 지혜로운 사람이 없다라는 반증이자 공동체와 하나님 이름에도 오명을 칠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갈등 혹은 문제가 이제 바깥에서도 공개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바깥 사람들은 아시다시피 교회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을 합니다. 교회 안의 다툼, 갈등을 보고서 우리만이 아니고 하나님을 그냥 욕하는 그런 태도를 잘 보여요. 물론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해결하려고 노력했지만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동체가 집단적으로 편향이 되어 있어요. 공정한 판단을 내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건을 법정으로 가져갈 수도 있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추천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내가 옳다는 거, 내가 억울하다는 것을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해소하려는 건데 그게 이따금 자기 욕심이 될 수도 있죠.
다윗이 사울의 말도 안 되는 핍박, 추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그 힘듦을 호소하면서 끝까지 인내했던 이유가 아마 여기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지 않게 하려고 나보다 하나님을 우선하게 되면 하나님은 다윗처럼 때가 되었을 때 그 사람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또 당신이 약속한 바를 이뤄 주실 거라고 믿는 것이 중요한 자세겠죠. 제 경험상 하나님은 공동체 안에서 미워할 만한 사람조차 용서하기를 바라셨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어떤 나의 답답함이나 억울함을 해소해주는 첫 번째 단추가 되었습니다. 물론 판단은 개인의 몫이고 또 개인의 양심에 달린 일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에 어떤 일괄적인 원칙을 적용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개인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묻고 결정할 일입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한 일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교리와 이단인데요. 우리가 이제 3부에서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개념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제 죄와 분열, 갈등과 위기를 초래하는 또 다른 원인이 다름 아닌 교리 그리고 이단입니다. 사실은 이런 문제는 초기 교회에서도 자주 있었던 일로 보이는데,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거룩하고 깨끗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만, 우리를 오염시키고 본질이 아닌 것에 자꾸 집중하도록, 시선이 뺏기도록 만드는 원인이 사실은 이런 교리나 이단들에 관한 문제에 있어요. 자, 성경이라는 이 한 권의 책은요, 그 속에 수많은 걸림돌들이 숨어 있습니다. 성경은 잘못 읽거나 잘못 이해하거나 잘못 믿을 수 있는 요소들이 고의적으로 숨겨져 있어요. 이는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치워버리고 싶은 그런 돌뿌리와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읽는 사람마다 각자 다른 해석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책이에요. 자, 그렇다 보니 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해석할 것인가, 또 믿을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사실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성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신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현재 모든 학문의 뿌리라고도 볼 수 있는 이 신학은 인간이 어떻게 신을 바라보고 이해하며 생각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즉, 신, 나, 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세계에 관한 그런 관계들을 다루는 학문이에요. 지금은 아주 거대한 나무처럼 다양한 가지가 뻗어 있는 신학의 세계입니다. 근데 이 신학의 세계가 사실상 바로 한 권, 하나님의 말씀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초대 교회에도 보면 이 여러 가지 갈등이 상당 부분 신학적인 논쟁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교리라는 말이 있는데요. 영어로 하면 닥트린이죠. 교리는 사실 교훈 혹은 교의와 거의 같은 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가르침이에요, 가르침. 다만 이제 우리가 교리라고 얘기를 할 때 혹은 교의라고 얘기를 할 때는 그런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조직한 어떤 시스템,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리는 신학에 있고 신학도 이제 교리에 있다라고 이해를 해볼 수 있을 텐데요. 특히 이제 바울이 교리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 편지가 있어요. 디모데 그리고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굉장히 교리라는 단어를 많이 또 집중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디모데, 디도 이 두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죠? 감독이었어요. 디모데는 에베소에서 목회를 했고요. 디도는 크레타 섬에서 감독을 지냈죠. 자, 바울이 목회를 하고 있었던 두 사람들에게 유독 교리에 관해서 강조를 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여기서 몇 가지 교훈을 뽑아낼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로는 뭐냐면 말씀을 가르치고 설파하는 감독이 교리를 세우고 또 그 교리를 증명하는 중추가 된다는 겁니다. 자, 바울 자신도 사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 그리고 그 교리를 세우는데 앞장섰잖아요. 감독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권위를 위임받아서 회중 앞에 섭니다.
그리고 회중 앞에 서서 사람들에게 말씀, 성경의 교훈, 교의 이런 것들을 가장 많이 다루고 또 말하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교리가 정립돼요. 이 점에 있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리에 주의하라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이 잘못 교리를 세우게 되거나 이야기하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 교리는 종종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거나 엉뚱한 결론에 이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이 디모데전서 혹은 디도서에서 건전한 교리, 선한 교리, 하나님의 교리, 경건에 부합하는 교리, 나의 교리 등을 언급하고 있고, 이런 것과 대비를 이루는 사람의 교리, 다른 교리, 속이는 영과 악마의 교리라는 것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자, 사람도 혹은 악령이나 사탄도 이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체계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 가능성은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유대 종교인들 그리고 사탄의 모습에도 잘 드러나고 있어요. 사탄도 예수님을 시험할 때 시편을 인용했죠. 무슨 뜻입니까? 그도 성경을 인용하면서 그 성경을 자기 입맛에 혹은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사람의 교훈을 교리로 가르친다고 꾸짖으신 바 있습니다. 이래서 성경의 말씀은 걸려 넘어질 수 있는 요소들을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교리가 갖고 있는 이런 두 가지 특징 때문에 지금까지 기독교의 파가 나뉜 중심을 보면 항상 교리가 있습니다. 이 교리를 주장한 사람들을 주축으로 결국에는 파가 갈리게 돼요. 지금까지 분화한 기독교 교파 역사를 잘 살펴보면요, 분명히 같은 말씀이에요. 같은 성경인데 그 같은 말씀을 두고도 어디에 포인트를 둘 거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체제를 구축할 것인가에 따라서 이제 서로 다양한 분파로 갈라지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바울의 표현처럼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분의 몸은 나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교파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모순처럼 보일 수도 있고 안타까운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다른 관점에서 보자면 각 교파가 기존에 있던 교파가 보지 못했던 부분 혹은 놓치고 있었던 부분, 아니면 채워주지 못했던, 충족시켜주지 못했던 부분을 보완한다라는 점에서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 다양성이 이제 합쳤을 때 조금 더 밸런스를 잘 맞출 수 있는 그런 안목을 제공해 줄 테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런 여러 교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정통 교리를 벗어나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이제 이단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이단이라는 말은 한자로 보면 끝이 다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처음에는 같은 것을 얘기하는 것 같다가 결론이 완전 딴소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특이하게도 그래서 이 그리스어로 하이레시스라고 하는데, 이단을, 이 하이레시스라는 단어가 이단 혹은 종파, 교파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문맥에서는 종파, 교파로 쓰이고요, 어떤 문맥에서는 이단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에서 종파나 교파나 이단이라는 단어를 보실 때는 중의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실 수가 있어요.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분파를 일으키는 사람, 이것을 우리는 이단에 속한 사람이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겠죠. 바울은 분파를 일으키거나 혹은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한두 번 타이른 후에 돌려보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디까지가 이단이냐, 그리고 어떻게 이단을 규정할 것이냐는 사람마다 다르고 또 교파마다, 교단마다 조금씩 다 차이가 있습니다. 이단의 범위를 넓게 잡으면 굉장히 포괄적으로 잡을 수 있어요. 우리랑 조금만 달라도 당연히 다 이단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제시한 기준들이 몇몇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3부에서 더 자세히 살펴볼 거긴 한데요. 대표적으로는 어리석은 논쟁, 별로 안 중요한 걸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족보 이야기, 누가 어쩌고 저쩌고 해서 자꾸 사람을 언급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분쟁 혹은 율법에 관한 다툼을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단은 끝이 다르다는 말이라 그랬잖아요. 성경이 뭘 갖고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의 논의나 어떤 결론이 사람들에게는 별로 유익하지 않은 일에 자꾸 몰두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불러일으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목숨을 걸고 그걸 가지고 너네는 틀렸네, 우리는 맞네 이렇게 싸우는 그런 태도들을 이제 이단들이 주로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뭐 사실 우리가 객관적으로 또 이 건전한 판단력으로 봤을 때 저 사람이 좀 이단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이 타일러 봐도 귀가 닫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을 해도 말을 안 들어요. 들을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뭐 안타깝죠. 그렇게 우리가 소위 이단이라고 말하는 곳에 혹은 사이비라고 말하는 곳에 빠져 있는 경우를 보면 많이 안타까운데 사실은 그런 사람은 본인이 스스로 속이는 영에 자기 마음과 생각을 내어준 겁니다. 그래서 구제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나라에도 이제 이런 사역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사역을 전문으로 하는 곳에 위임하는 편이 여러분한테는 개인적으로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전체적인 비율로 놓고 봤을 때 이단 혹은 뭐 사이비에 빠져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사실은 비율적으로는 막 대단히 큰 비율을 차지하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 전임으로 혹은 전문으로 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같이 달려들어 가지고 거기에 막 목을 맬 필요는 없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 주변에 혹시나 이제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면 몇 번 얘기했는데 안 듣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목을 매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은 함께 바울이 편지에서 말한 교회 원칙 중 이제 성결의 관점에서 여러 가지를 좀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개인적인 신앙의 측면 그리고 개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느냐도 성결에 포함되는 문제라서 그런 것까지 다 다루려고 하면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조금 더 우리 죄 혹은 갈등, 다툼 이런 요소들에 집중을 해서 오늘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2부 마지막 시간이 될 텐데요. 교회와 유대인에 관한 복음과 율법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바울의 비교를 통해 구약 그리고 신약에서는 뭐가 바뀌었는지 뭐가 전환점이 되었는지 그 기준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